크리스천천을 본회를 두는 기독교 언론의 방향성 제거를 위해서 원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 제1 설문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귀하의 교회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귀하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싶은데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고 예제를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강해와 올바른 적용하는 설교를 듣고 싶다. 두 번째는 죄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고 싶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과 은사를 추구하는 설교를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할 거다. 네 번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할 거다. 예제를 뒀고요. 다섯 번째는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원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할 거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아직도 잘 살고 물질적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질과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한다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설교를 받기 원할 거다라는 그런 설교를 이제 요구하는 교인들이 있을 거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시대 상황과 예언자적인 소명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할 거다. 일곱 번째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원하는 성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는 이 일곱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직접 한번 답을 쓰라는 거죠. 나는 이런 설교를 듣고 싶다고 해서 갈로를 냈고 그 설교를 듣고 싶은 내용들을 쭉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문제를 쫙 낸 다음에 응답을 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가 217명이 응답을 했고 평신도가 181명, 총 398명, 약 400명의 가량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고 통계를 내봤는데요. 목사 응답자 217명이 설문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성경 강해와 올바른 적용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48%가 나왔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에 대해서 설교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4%, 시대 상황과 예언자적인 소명에 대해서 13%가 나왔고요. 죄와 회개에 대한 축구하는 설교를 교인들이 원할 거다 10%였습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약 5% 정도 나왔고 성령 충만과 은사 추구에 대해서 3% 정도,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원한다고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3%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신도 응답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평신도 응답자 181명의 설문 결과를 보면 성경 강해와 올바른 적용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22%가 나왔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16%가 나왔고 죄와 회개에 대한 촉구된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14%, 시대 상황과 예언자적인 소명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13%, 성령 충만과 은사 추구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12%였어요.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고 싶은 그런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이 평신도들은 11%가 나와서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좀 잘 살고 건강한 그런 부에서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11%가 나왔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설교를 듣고 싶다고 한 사람이 10%가 나왔습니다. 목사 응답자와 평신도 응답자를 조합을 해봤어요. 두 개를 합쳐서 합산해서 반으로 딱 나누어 봤더니만 목사 응답자와 평신도 응답자 398명 모두를 합산하니까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성경 강해와 올바른 적용에 대한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한 게 36%, 1위가 나왔고요. 2위가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15%였어요. 3위가 시대 상황과 예언자적인 소명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는 게 13%였습니다. 죄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12%였고 성령 충만과 은사 추구를 원하는 사람이 7%,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이 7%였고요. 사회 정의를 구현하게 해달라고 7%가 나왔고 그 외에도 기타 나온 게 이제 글로 쓴 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설문을 분석을 딱 해보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평신도와 목회자 공이 성경 강해와 올바른 적용을 위한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나왔던 걸 봅니다. 참 의미 있는 결과라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결과는 지금 한국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서 있다는 말도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말씀에 대한 뭔가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원하는 설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일 안예배 때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한 2년 동안 강해를 하고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먼저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강해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올바른 적용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을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다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설교자인 저는 더 말씀을 강의를 할 때 깊숙하게 강의할 필요가 있고 성도의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대세가 말씀 강의를 원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것 어떻게 하면 생활에 적용할까 하는 것 적용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면서 삶의 부분에서 적용을 잘 시켜준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세가 이런 가운데 이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생각할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느냐라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 9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나느냐라는 이런 말씀 가운데 그냥 설교적으로 그대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앞부분의 말씀하고 지금 연관을 시켜 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쭉 쓰면서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뭘 그러냐 하면 인간의 실체를 지금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에 들어와가지고는 이방인들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은 이런 존재야라고 말하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2장에 와서는 유대인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존재야라고 하면서 많은 특권도 받았지만 내용물이 신통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게요. 예수 잘 믿을게요 라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비비꼬면서 질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게 가상의 3가지 질문을 유대인들이 던지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대답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결론 지은 게 뭐냐면 그래도 유대인들은 분명히 죄인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도대체 우리는 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 했는데 이방인들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들 죄인이라고 유대인들도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도대체 뭘 얘기할 거예요? 우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한 로마서의 저자의 사도 바울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라고 포함했으니까 우리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럼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교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 인원은요 우리의 믿음과는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세계를 핍박했던 본거지가 로마거든요. 근데 그 로마의 자진해서 로마를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월등히 뛰어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과연 그들보다 낫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우리는 좀 멀리 보면 오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과 지금 우리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과연 이방인보다 죄가 없을까요? 유대인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깊게 한번 생각해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냐, 인간의 본성이 어떤 존재냐고 물으면 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는 기본 견해가 세 가지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인데 이런 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유주의의 견해고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필요한 건 약간 영적 운동만 하고 영적 비타민 조금 섭취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 영적인 상담 정도만 받으면 안 될까? 그러면 인간은 본질상 건강하기 때문에 인류는 점점 인류는 건강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60년대 사람보다 지금 우리가 더 건강할까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상담보다죠. 어떻게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다면 인간은 본질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비관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건 반대예요. 인간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진정한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니까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구의 절반의 사람은 아직도 굶주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구에 얼마나 사람들은 먹고 살이 쪄서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구의 절반의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병든 인간이 자기의 꼴을 측정하기 위해서 굶주린 사람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협력하면서 살면 좋은데 왜 사람들은 협력하면서 살지 못하는가? 인간을 이 조사를 해보고 인간의 본질을 조사해보니까 사람들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비관주의자들은 인간을 병든 인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냐고 했을 때 성경에는 인간은 죽은 존재로 봅니다. 인간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건강하지도 않고 본질상 인간은 병든 상태도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찾는 일을 조금도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죽은 존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죽을 뻔했던 우리가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건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우리 죄를 돌아가심으로 주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고 우리가 부활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적인 인간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실체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 보고 야 일어나, 일어나서 빨리 가야지, 지금 네 일 해야지, 직장 출근해야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은 시신은 아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죽은 인간은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진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물었어요. 물은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결코 뭐라고 했어요? 결코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나은 것도 없고 이방인보다 나은 것도 없고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죽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그동안은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1장 말씀 쓸 때, 2장 말씀 쓸 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방인 이런 사람이야, 유대인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쓴 다음에 이번에는 근거를 하나 댑니다. 그게 뭐냐면 기록된 바라고 해서 기록된 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이런 표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특별히 보면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라고 얘기한 다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부터 시작해서 이 관주성에 보면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읍, 이음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씁니다. 영감을 다 기록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기록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근거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를 대고 있는데 가만히 한번 보면 성경 구약성을 완전히 꿰뚫고 그 꿰뚫은 말씀을 망설임 없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인용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라는 나옵니다라고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이 몇 장 몇 절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주 만에 찾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주 57년경이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은 종이로 쓴 게 아니라 양 가죽에다가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래서 양 가죽에 썼다고 해서 양피지라고 합니다. 양 가죽의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연서까지 써놨는데 이게 분량이 이제 양 가죽에 쓰다 보니까 글자를 쓰니까 양 가죽이 두꺼우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루마리식으로 계속해서 말아서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피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마 부피도 많으니까 성경 한 절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는 몇 장 몇 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에는 원래 장절이 없는데 이 장절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우리가 보기 이해하기 좋게 장으로 나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으로 나눌 때가 1228년입니다. 서기입니다. 1228년 스티븐 맹틴이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나눈 겁니다. 로마서를 예를 들면 이건 로마서 1장에 있으면 좋겠다, 2장에 있으면 좋겠다, 3장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보기 좋게 나눈 겁니다. 이게 1228년 스티븐 맹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 장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절로 나누자는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누자라고 했는데 절로 나눈 사람은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을 나눈 사람은 1448년 알라탄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의 절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인데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나눈 사람은 1551년에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총 몇 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런 성경처럼 장절이 정확하게 나누어서 성경이 출간될 때가 언제냐면 1560년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되고 드디어 장절로 나눈 성경이 1560년에야 가서 오늘 같은 성경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잘 생각해봐요. 그 전에 사람들은요 일반 성경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가지고 있더라도 양가죽 성경을 가지고 있어 특정한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집어내는 건 비상한 머리가 아니고는 부족했는데 근데 오늘 본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10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라고 해요. 기록된 바.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주에 이 말씀은 언제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나누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구약성의 말씀을 채취를 하는데 사람이 죄 있다는 걸 뽑는 그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말씀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하는데요. 잘 읽어보면
구약성경 가운데 10군데 정도를 뽑아냅니다. 뽑아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구약성에 이미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요,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들은 눈 뜨고 있어요. 몇 장 몇 절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스바냐서 몇 장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하면 성경에 가면 3분의 1은 스바냐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잘 몰라요. 골로새서 몇 장 몇 절을 찾으러 가면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내용을 모르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뽑아내는데, 성경 보지도 않고 이 말씀 여기에 있다고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고만 댕기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7절, 예레미야 33장 3절 어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뽑아낼 수 있는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구약에 뽑아낸 말씀을 좀 분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0절에서 18절 말씀이 이제 4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는데 일반적인 죄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걸 한 문구로 생각해 보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사람도 없고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도 없고 다들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헤매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해하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목사님, 나 바르게 살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바르게 한 번도 회함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바르게 못 살았다 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말 못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인간은 왜 죄인이냐 했을 때 입술로 저지른 모든 죄를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입술로 많이 지는 죄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추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 보면 목구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혀라는 말이 나왔고 입술이라는 말이 나왔고 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 뭘 얘기하느냐면 말 얘기하는 말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건 좀 이해가 가잖아요. 결혼은 속임을 일삼고,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신랑 속이고 부인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자식 속이고 속이잖아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말을 해가지고 남 아프게 하고 죽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독 같은 말 안 하면 좋은데 남에서 상처 준 사람은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다. 예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욕도 하잖아. 저주와 악독하는. 근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란 말 이해갑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란 말이 뭘까요? 이해하려면 무덤을 좀 알아야 돼요. 무덤. 우리나라 무덤은 매장을 많이 했어요. 근자에는 이제 화장하는 사람 많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깨끗하게 3일장, 5일장 하든지 자기 성산에 가가지고 매장하면서 덮어버립니다. 그럼 끝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들어가서 오늘 확장해서 썩은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매장형이 아니라 동굴의 석회암을 받아서 자그마한 동굴처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덤 얘기할 때 예수님도 동굴에 묻혔고 무덤을 둘러서 막았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무덤을 하는데 나중에 성지에 가보면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 무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층층에서 카타콤이 무덤이 지하에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8층까지 막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가족묘를 이룰 수 있다고 해도 석회암에 이제 쭉 파내면 공기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돌처럼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디 쓰느냐면 가족묘라든 무덤 갖다 문 닫아요. 그다음에 아들이 또 돌아가시면 거기 또 가족묘 옆에 갖다 놔요. 부인이 죽으면 똑같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1층, 2층 침대 근처로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 시신의 수금을 들어가고 무덤문을 돌로 막아놓는데 지진이 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흔들렸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무덤문을 막았던 문이 사르르 옆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덤을 할 때 옛날에도 어떤 유골이나 그 사람의 시신도 났지만 그 사람이 쓰는 귀족품도 함께 넣으면 도굴꾼들이 들어갈 수 있다. 도굴꾼들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나머지 무덤에 잘 들어가가지고 훔쳐놓고 양심 바르니까 내가 무덤을 막아놓고 가겠다 하겠습니까? 급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가족무가 쓰러있는데 무덤문을 막아놨다가 어느 순간 열리는 수가 생긴다고요. 지진 때문에 도굴꾼 때문에 열려놓으면 사람이 이제 그 문 앞에 시신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굴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시신 썩는 냄새가 나죠. 다른 냄새가 나지 않을 거예요.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라고 하는데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 안에 시신이 썩고 있기 때문에 그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열린 무덤으로. 그러니까 그 밖에 무덤에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 전부 다 코를 막고 간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썩어 있다는 거죠. 죄를 지면서. 사람의 마음이 썩어 있는데 이 썩어진 마음이 우리가 입을 막 열면 썩어진 냄새가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지금 악한 말을 하고 있냐면 마음이 썩어졌기 때문에 목구멍을 딱 여는 순간 시신과 같은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남 저주하고 입만 열면 잘못된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입만 딱 여는 순간 악취가 나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는 예수님의 동생에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서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어요. 경건하다, 저 사람이 영성이 있다는 말을 제일 알기 쉽게 하는 게 뭐냐면 혀를 잘 보시면 된다. 저 사람 말하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이 경건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람이 지옥불에서 나누리라고 말하면서 혀의 소속을 얘기할 때 혀는 사탄의 소속이라고 하죠. 불의 소속이고 불의의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잘못된 말만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라고 말하면서 혀는 사람으로서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쉬지 않은 악으로 죽이는 독이 되어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에는요 입술로 짓는 죄를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하냐 물었어요. 우리는 어떠냐? 지금 사도관이 물었잖아요.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로 했을 때 우리의 언어 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 생활을 할 때 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죠. A 유형, B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A 유형은 좋은 말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세워주고 용서하고 살려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좋은 말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B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열면 입만 열면 마음이 아파요.
입만 열면 남이 낙심하게 되고 입만 열면 무너지게 자기는 바른 소리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바른 소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데 자기는 바른 소리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른 소리 해버리면요 여기서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주님 우리를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할 때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좋은 소리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A유형입니까? B유형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요. 내 말을 하는데 상대방을 세워주고 용서하고 살리는 말을 하면 A유형입니까? 아니면 B유형?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B유형의 사람인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칭찬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칭찬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교인들 말하는 거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하는데 자꾸 말하는 게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았다는 사람 왜 그렇게 많은지.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목사는 또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성도는 성도끼리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상처가 이래가지고 상처받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말 때문에 상처받았고 말 때문에 상처받았고 뒷담화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왜 한국교회가 안 되냐고 하면 말 하나를 수정을 하면 교회는 돼요. 그런데 말 하나를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이 왜 우리 기독교인도 죄라고 얘기하냐면 말에 대해서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에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용서하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빨리 성령 안에서 바꾸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15절에서 17절에 행위에 대한 죄를 얘기했어요.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화기를 알지 못하였고라는데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원래 죄인들이라는 뜻이 각 축전을 빌면서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데 빠르니까 그게 파멸과 고생밖에 없고 마음이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죄의 본전에 대해서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호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 그럼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저는 근데 교회 섬기면서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을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 거만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 거만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위대했던 믿음의 선배들 노아는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중대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죄하고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노아는 방주 만들라는 말로 세상 사람이 불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다. 모세 시대 산파 19라가 구하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애국 왕이 애국 제국의 황제 왕인데 그 말씀 안 들으면 죽는데 애국 왕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들은 경건하게 살고 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워한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죄 못 씁니다. 못 짓는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고자기로 살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지난주에 말씀과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부재불능의 인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기죽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우리 모두도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유대인도 벗어나고 이방인도 벗어나고 우리 기독교인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굴레에 벗어나기 원한 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라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라.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거기서 해결이 돼요. 두 번째는 철저히 절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하면, 예를 병원에 들어갔는데 당신은 암 말기야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의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철저히 절망하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에게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자기가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줄 알아요. 내가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에서 절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못 살아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서 그때서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절대로 우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을 늦어서에 보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라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죽은 내가 살아났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희망이 있으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 쭉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다 이런저런 큰 소리 치지만 주님 앞에 가면 별 볼일은 죄인인데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살아난 줄 믿고요,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